얼마 전에 어떤 분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보면, 삶이 고달파질 때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그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는 항상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아니면 이번 주가 힘들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은 빛입니다. 눈물이 흐른다 하여 슬퍼 마세요. 두 눈의 눈물이 입으로 내려와 미소로 바뀔 테니까요. 네, 어떤 분의 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마치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입가에 내려올 때쯤이면 그 눈물이 입가에 미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이 미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경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는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시대였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로마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또 압박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의 수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던 그 시기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됩니다. 9절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mos섬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불러왔던 직접적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고백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고백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불러왔던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그 환상을 성령으로 환상을 보았던 때가 바로 주의 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날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과 환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보았던 그날의 환상은 요한 개인에게 주셨던 환상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교회와 공동체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이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키는데 금으로 만든 7개의 촛대를 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그곳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그림은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촛대들의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성전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7개의 금촛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역할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촛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촛대 위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마치 방 안에 있는 그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이 그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빛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불을 담고 어두움을 비추는 촛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교회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그러한 등잔대와 같이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신학 수업을 받던 시절에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 중에
그 수업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바로 모더니즘의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해체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를 해체한다 라는 의미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해체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향성이고 목표이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해체는 새로운 결합, 새로운 조립 또는 새로운 건설을 위한 해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백인 중심의 사고를 해체하고 또는 서구 중심의 사고와 역사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던 유럽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인의 관점이 기준이 아니라 원주민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자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해체하고 재편성된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자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 광고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10월 27일에 이번에 서울에서 모이게 되는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정통적인 기준과 가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재설정해서 내세우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는 해체와 그리고 재설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정통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정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만나도 좋고 여자끼리 만나서 혼인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재설정된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혼인을 하고 재설정된 가정을 이루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하는 새롭게 재설정된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준이 없는 시대, 자기가 원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성경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가치가 법적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법이 되고 또 범법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또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여겨졌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것이 법제화되는 문턱에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세상 속에서 어두움의 빛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빛을 밝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삶으며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범으로 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은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교회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은 촛대들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한 이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의 의관을 갖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내 손의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여기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7 별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자 혹은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역할임을 말을 합니다. 7 별을 손에 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또 교회의 왕이 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 속에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성전의 촛대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